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과 결말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도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율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재확인하자. 네,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모세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사건을 예를 들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선을 행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한 번 어긴 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더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신자들도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이제 우리 함께 나눴었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켜도 될까요, 안 될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밀밭 사건을 통해서 너무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네, 알자. 그렇습니다. 그 비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와 이 부자들을 이제 차별하는 그런 일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결국 지키지 않다가 심판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점차 차별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자와 부자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이제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두 부류의 차이도 있는데, 비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노력을 해서 내가 한번 차별하지 말아보자라고 결심을 하죠. 하지만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되는 척만 하면서 자기가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은 그거 잘못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반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점차 그 일을 하게 되지 않아서 차별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못을 고쳐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런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상태를 확인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맞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이러한 모습을 이제 차이점을,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그 두 가지가 뭐였었죠?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요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 두 가지를 반복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는 자들은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바로 또 다른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과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믿음이 아닌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의할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맨 마지막 줄입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 말씀만 딱 보면 믿음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 구원론자들이 이제 야고보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오해해서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야고보가 얘기한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그 앞에서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을 뜻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믿음이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그 100가지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주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난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선행 같은 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그건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서 바로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얘기하자면,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조차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의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야, 몸 좀 따뜻하게 해. 왜 이렇게 춥게 살아? 좀 먹어 좀. 왜 이렇게 굶는 거야? 라고 말로만 이제 위로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서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걸 안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신과 그 사람에게 뭔 유익이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신앙에도 전혀 도움 안 되고, 또 돕지 않았으니까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도 전혀 받은 게 없으니까 둘 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 중 누군가가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에게 평안하게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를 불리라 라고 말을 한 뒤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래서 돕는 행위가 없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가 없다면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일 수가 없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함이 전혀 없는 걸 보니까 아, 너는 믿음이 없는 것이로구나 라는 거를 거꾸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힘든 사람을 보고도 그냥 말로만 얘기하고 실제로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너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행위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이렇게 난 신앙생활 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요.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상태로 그 너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증명을 한번 해봐라. 너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네가 있다는 사실을 너 믿음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믿음 한번 보여줘봐. 행함도 없으면서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네 믿음을 나한테 보여줄 수가 있냐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난 너한테 증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행함이 있지만 너는 행함도 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니 행함이 없는 그 상태로 네 믿음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 본인이겠죠.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해봐라. 너 그렇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라. 나는 한번 보여볼 테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위가 없다면 그건 모두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 가짜 믿음인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군가가 평안하게 가서 몸 따뜻하게 하고 좀 먹어, 배를 채워 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제 이런 한 푼 도와주질 않는다면 그들과 본인에게 그건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는다. 그런 상태가. 자, 그래서 이처럼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 그건 그냥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건.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아는 어떤 사람은 나는 행함이 있지만 너는 행함도 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니 행함이 없는 상태로 네 믿음 한번 증명해봐라.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너무 명확하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함과 그 가짜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행함이 없으면 왜 가짜 믿음인지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고로 가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짜 믿음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이 아닌 믿음들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100가지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나머지 믿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14절 마지막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 말씀은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요 말씀만 따로 띄어서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연결해서 묵상을 하고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지 요거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이렇게 보고서는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런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해석해 보면 행함도 없는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약하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로마서 3장 28절도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율법의 행위랑은 상관없이 오직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외에도 뭐 셀 수 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럼 모두가 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좀 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오늘 14절과 17절 말씀 이렇게 좀 보시면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래요. 가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함이 없다고 그래서 왜 그게 가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시면 너무 간단한데 여기서의 행함은 여러분 당연히 무슨 행함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 그게 이제 행함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면 우리가 이제까지 나눠왔던 것처럼 그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사람이 행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야만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들, 행함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고난의 때에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고난의 때에 절대로 부를 의지하면 안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 했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그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나눴는데 이런 말씀들을 행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거 행할 수 있을까요? 이거 행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뭐 고난의 때는 억지로 이 악물고 참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안 되거든요. 될 것 같지만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그동안
야고보서 1장을 할 때 다 말씀을 드렸죠. 고난의 때에 인내하면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이걸 우리 나눠서 썼잖아요. 믿어야 인내할 수 있다. 나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어야 내가 더 이상 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우리 나눠서 썼죠. 그리고 돕겠다는, 다른 힘든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만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나눴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도울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고난 중에 인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자꾸 고난 중에 자꾸 부를 의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전혀 돕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돕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행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나에게 무엇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나눴던 것도 마찬가지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나눠서 썼는데, 그 태도를 고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태도를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꾸 믿어지면 점점 부와 가난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부자와 가난한 자는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차별의 마음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을 할 수밖에 없고 자꾸 똑같이 대할 수가 없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으로, 차별이 있는 사람으로, 격차가 있는 사람으로 자꾸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고, 행함이 없다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는 얘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꼭 믿음이 있어야 되나요? 이게 믿음이 없어도 행하려면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자꾸 드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잠깐 행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행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결국 드러나요. 결국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 그 부부가 그랬던 거잖아요. 둘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막 헌금하고 막 내고 이러니까 우리도 안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재산 팔아가지고 다 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믿음은 없는 상태잖아요. 억지로 내는 거죠. 그리고 일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다 빼고, 그리고 이제 억지로 냅니다. 억지로 내지만 사실은 재물을 모든 걸 다 드리지 못하는 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성령님을 그렇게 속여보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죽고야 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면 뭔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단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여러분 그 이단들이 스스로 믿음 정말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 중에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이단을 보셨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이단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다 그들은 지식만 자랑해요. 우리가 이런 걸 안다, 이런 비밀을 안다, 지식만 자랑할 뿐이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행함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단 말이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통 교단에서 막 이단들에게 야, 너희는 행함이 없잖아 라고 지적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 나가서 청소해요. 야, 우리가 행함이 있잖아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 행함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청소하잖아, 행하잖아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뭘로요? 일에서요. 행해서요.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라. 진짜 믿음이 있어야만 행할 수 있는 거니까, 너희가 행함으로써 진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진짜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줘, 다른 사람 앞에 라고 바울이 선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행함이 없다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가짜 믿음을 계속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제 가짜 믿음이라고 나눴는데요. 그럼 이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로 계속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마침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 자신이 과거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그때 너희에게 아주 기초적인 사실을 내가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배운 가르침을 쌓아올릴 수도 있고, 또 배운 대로 행하는 삶을 쌓아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뭐 이제 금은, 보석, 뭐 집, 건초, 나무 뭐 이런 것들 재료를 가지고 각자가 자기 신앙을 그 위에 이제 쌓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걸 쌓아가다 보면 그 최종적인 그 모습이 결국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신앙생활 그 모습이 이제 될 텐데. 근데 바울은 그런 걸 이제 쌓을 때 너희가 아무 것이나 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 자신이 쌓아 올렸던 그 신앙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막 쌓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뭐냐? 그날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뭐라고 그랬었죠? 대환란의 때, 그 7년의 대환란, 정확하게 얘기하면 7년 기간 동안 반에서 3년 반입니다.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임할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온 세상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바로 그때가 그 임하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 특히 이제 신앙인들은 불과도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통과를 할 때 진짜 신앙은 남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때, 그 기간에. 자, 그래서 자기가 진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가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이었는지가 그때 다 드러난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올해 초에 대환란의 때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 때 예를 들었었던 것이,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적그리스도는 그 불로소로 들어갈 걸 알아요. 최종적으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많이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손이나 손목이나 이마 안에 그 표를 받게 하죠. 666 표를 받게 한다고 이제 돼 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그런데 그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러면 그냥 받으라고 안 받을 거니까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고 얘기를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는가 하면 뭐였죠? 생계를 압박한다고 그랬잖아요. 생계를 가지고 수단 삼아서 사람들이 이제 압박합니다. 그래서 받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굶게 만드는 거죠. 자, 그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생계 문제 때문에 압박받을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뭐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적그리스도가 또 막 기적 일으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기적을 일으키면 그런 거 혹하는 거죠. 처음 봤으니까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빼앗겨서 기본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또 혹시 말씀을 뭐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그 말씀을 믿은 적은 없잖아요. 그죠? 믿어본 적이 없고 분별력도 없다 보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분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유도 없이 저렇게 막 뭐 생계를 가지고 핍박하는데 당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다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환란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생계 문제로 압박을 해도 그들은 인내합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고난의 때에 인내하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배웠죠. 그 배운 거를 그냥 듣고만 마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에서 배운 대로 고난의 때에는 인내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리고 고난의 때에 불을 의지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해서
부를 의지하지 않고 즉 예수님만 믿음으로써 그 고난의 때를 견디는 훈련을 해놓은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은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힘들어질 텐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채워주실 것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에 태우는 그 불 환란의 시대 때, 그 대환란의 때에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다 모든 것은 타도 뭐 하나 남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 하나 남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태워지더라도 예수님의 믿음 하나 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몇 년의 기간을 인내하면서 견디고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 거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바로 그 사람을 도우시거든요. 채우십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이에 대한 예가 성경에 명백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열왕기하 6장 7장을 보면 그 사마리아 성이 시리아 군대에 의해 완전하게 꽁꽁 봉합이 에워싸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에워싸니까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계속 굶습니다. 엄청난 기근이 임해요. 그래서 그 비둘기똥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려고 했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비둘기똥이 엄청 비싼 값에 팔리고요. 그거조차도. 그리고 심지어는 애를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애를 잡아 먹습니다. 삶아서. 막 이런 엄청난 기근이 성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좀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 그 사건을 일어날 때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엘리사가 나오거든요. 엘리사에 대한 게 언급이 되는데 엘리사도 사마리아 성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의 기간 동안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물론 엘리사도 힘들었겠지만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기간 동안 엘리사가 막 너무 힘들어했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너무나 태연하게 그냥 뭐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막 이렇습니다. 왜 그런 거냐?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서부터 엘리사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먹을 것을 베푸는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사건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몇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혹독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이번에도 채워주실 것을 당연히 믿었겠죠. 거의 함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래서 엘리사와 그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채우심과 보호를 받아서 고통을 덜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자기가 선포한 대로 가뭄이 들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굶습니다. 기근 때문에 막 다 죽어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엘리야는 까마귀와 과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받아요. 그래서 살아갑니다. 3년 반 기간 동안. 이게 마침 또 그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대환란의 기간이랑 똑같죠. 엘리야도 그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능히 채우시고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그런 상황 중에서 버티지 못,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테니까요, 사람마다. 못 버틸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고통 없이 데려가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또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경우요. 믿음이 아예 없거나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즉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죽어주시고 뭐 부활하셨다는 사실 정도는 믿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신앙생활이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잘못 생활해가지고선 이상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태극기나 맨날 흔들고 있거든요. 뭐 여기서 뭐 시위나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엉뚱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믿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잘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믿음이 뭔지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행함과 연결시켜서 훈련시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돈 하잖아요. 그 집회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돈 좋아하거든요. 다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뭐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체험받고 체험이 없어요. 그럼 믿음도 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대환란의 상황이 되고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 쌓아왔었던 엉뚱한 신앙생활이요. 그 잘못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어떻게 됩니까?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남는 게 없죠.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대환란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믿음을 그때 가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훈련을 그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그렇게 혹독한 상황 중에 믿음으로 겨우겨우 체험을 받는 그런 삶을 억지로 이제 훈련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확신도 없잖아요. 경험도 없으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아, 이러다가 이제 죽으면 어떡하는 것인가? 내 가족은 어떡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괴로워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은 받는데 물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다행이긴 하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겨우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무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빨리 너희가 믿음을 점검해 보고 가짜 믿음이라 그러면 버리고 진짜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럼 우리 시대 때 예수님이 안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환란은 안 겪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닌 게 뭐냐면 그런 대환란의 시간마저 없잖아요. 그러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믿음을 가질 기회를 얻을 수조차가 없어요. 그런 환경이 아니면 돌이킬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마저 없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할 그런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실제로 우리 세대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지만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재림, 즉 대환란의 기간을 체험하지 못하는 세대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삶 가운데 불같은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체험을 받는 훈련을 그 기간 동안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가짜 믿음을 버리고 이제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기회를 어떻게든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고난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뭡니까? 가짜 믿음을 버리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고 가짜 믿음을 버리고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삶 가운데 뭐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뭐 가짜 믿음 가지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가짜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대환란의 때 큰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짜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이제 가지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행하게 되시고 그래서 대환란을 비롯한 어떤 환란도 극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나의 상태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왜 행함이 없으면 이게 가짜 믿음이냐 이거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가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걸 남 얘기로만 그냥 삼자 얘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럼 내 상태는 어떤가 이거를 좀 이 시간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특히 예수님과의 연합을 강조하는 우리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연합의 믿음 이걸 강조하는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요 행함을 진짜 거의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행함을 강조하지 않아서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중요하긴 한데 그것도 일단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건 강조하지 않았죠. 그리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아도 괜찮다. 뭐 헌금 같은 거 뭐 덜해도 상관없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뭐 예배 같은 거 빠져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요즘은 제가 예배를 좀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근래만 그랬지 그 전에는 뭐 예배 같은 거 뭐 사정 있으면 빠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거를 부인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전부 다 그런 것들을 강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여러분 왜 그랬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배워서. 그렇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을 습관적으로 막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걸 강조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행함이 없는 신앙은 그건 가짜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므로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 뭐 이제까지 배웠던 걸 다 떠나서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을 했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행하지 말라고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를 돕는 행위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행하게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나와 연합하신 우리 예수님과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내가 항상 필요 채움 받으니까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단순히 사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좋은 연합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평상시에 내가 일상생활할 때는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좀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좋으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그 좋으신 예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싶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 선배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하면서 산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그 마음이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구원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순서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은 절대로 행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함의 모습이 강요를 제가 막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저절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 때문에 강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절로 당연히 나오겠지 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솔직한 마음으로 좀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믿느냐 또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예수님과 연합했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가난한 자를 뭐 돕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거나 또 뭐 봉사를 하고 싶거나 뭐 헌금을 하고 싶다거나 뭐 전도하고 싶거나 뭐 예배를 드리고 싶다거나 말씀 읽고 싶거나 기도하고 싶 그런 마음은 솔직한 얘기로 별로 들지 않는데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별로 행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거 진짜 믿음 맞나 이거? 나 예수님의 믿음 가지고 있는 게 맞아 이게? 이거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제 괴롭히려고 하거나 행여 여러분을 뭐 책망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알고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거를 바르게 알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되신 분도 있고 넘은 분도 계시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동안 은혜의 삶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은혜의 삶 이런 삶이 있었네요.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군요. 이걸 기쁘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 말과 다르게 그런 말과 다르게 사람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좋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말만 해놓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줄고 줄어서 이제 우리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시점에 솔직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좀 확인해 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만 나한테 행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생기고 행하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 행함도 없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왜 없는 거지? 그러면 내 믿음은 진짜가 맞나?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혹은 행함이 없는데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오해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가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귀찮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자꾸 짜증나게 심각하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물과 같은 대환란의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구원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하고 있고 막 체험받는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 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로서 대환란 자체를 겪지 않고 면하게 될 거예요. 면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의 그 상황을 내가 면제받기를 바라기만 할 뿐 실제로 나의 삶에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심해지고 또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막 이거 상하게 하는 건 아닐까. 이게 늘 노심초사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마음 드는 것도 제가 얼굴에 벌게지잖아요. 이게 항상 제가 마음이 상하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마음 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애들 말로 여러분 긁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기분 나빠 솔직히 라고 하시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기분 나쁜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차라리 그렇게 기분이 나빠져서 내가 지금 이게 상황이 좀 심각할 수 있구나. 이거를 깨우치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른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난 일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대환란의 때 그 불시험을 통과할 때 그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욕먹을 각오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18절 말씀처럼 한 명도 빠짐없이 행함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요. 이 첫째는 항상 강조하듯이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행하는 방법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믿음이 뭔지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믿음대로 행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읽는 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말씀을 읽잖아요. 능력이 생긴다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이걸 체험하시라고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실제로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봤을 때 예수님이 정말 놀랍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앞날까지 막 말씀해 주고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보셔야 우리가 더 기쁘게 서로 나누면서 신앙생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말씀 읽기를 습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못하셔도 큐티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요. 큐티 외에도 자기가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 읽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큐티라도 적어도 최소한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기 전에 정말로 말씀을 읽는 이 행함을 습관화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말씀 읽었다면 이제 말씀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또 지난주에 마침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방법이 뭐였죠? 나는 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그걸 따지고 보면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 믿음 외에는 다 가짜인 거예요, 사실은. 유사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이런 거고 이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실천하고 습관을 들이기 원합니다. 이 불과 같은 시험이 닥치기 전에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믿으면 대환란의 때가 찾아와도 어차피 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채워줄 것이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엘리야를 채워주셨듯이 또 엘리사를 채워주셨듯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생기질 않는데 노력해도 안 생기는데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습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습관화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실제로 행하게 되는지도 여러분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 나는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게 되는가, 또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나는 봉사를 하게 되는가, 또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되는가, 또 연합의 믿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나는 전도를 하게 되는가, 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때문에 내가 더 적극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나에게 행함이 있는지 또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실천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실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믿음으로 행하시고 그래서 대환란을 면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자라는 이제
오늘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행함이 없으면 왜 가짜 믿음인지를 알자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이 14절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가짜 믿음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나눴던 것이죠.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야만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리고 믿음이 없이 억지로 행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상황인데 그 전에 행하지를 못하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못합니다.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단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겐 이게 없어요. 예,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길거리 가서 청소하고 있지. 쓰레기 줍고. 그런 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짐으로써 말씀대로 행하고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가짜 믿음을 계속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자고 그랬었죠. 자,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쌓았던 신앙은 이때 진위가 진짜 가짜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대환란의 때 바로 그때 이제 드러나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시험한다고 그랬습니까? 생계 문제 가지고 시험하고 압박합니다. 그게 아주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게 제일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 안절부절하니까요. 그거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생계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때 되면 적그리스도에 붙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거든요. 그쪽으로 붙으면. 그러니까 더 달라붙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환란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워주실 것을 그 환란의 상황 중에서 채워주실 것이 믿어지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잘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때 되면 더 못 믿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어떻게 먹을 게 어디서 나오겠어. 그런데 엘리사 때도 그랬거든요. 어떤 한 귀족이 그랬거든요. 이제 엘리사가 선포를 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먹을 게 아주 풍족하게 흘러 넘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더니 그 귀족이 그 얘기 듣고 아니 하늘에 구멍이 난들 까칠하게 얘기하죠. 하늘에 구멍이 난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게 먹을 게 나오겠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어요. 그 사람 먹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연습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환란의 때에 왜 불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뭐가 없으니까요. 예수님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때 가서 막 믿음을 가지고 또 막 훈련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3년 반 기간 동안이. 자, 그래서 대환란을 경험하지 않을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삶 가운데 고통, 시련을 주시죠. 불과 같은 시련을 삶 가운데 이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체험을 받는 훈련을 함으로써 대환란의 때를 면제받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나의 상태를 확인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 한 글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할 수 있죠?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게 된다. 잘할 수 있죠. 맞습니다.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행함이 없다면 진짜 이걸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뭐라고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이제 행함이 없어요. 삶을 돌아보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 가진 건 맞나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대환란이 아직 올 때가 아니니까. 위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대환란의 때에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지 않고 괜찮아. 괜찮겠지. 내 신앙 좋아. 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었죠? 첫 번째는 뭘 봐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나는 알 수 없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읽기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고백을 습관화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스스로의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행하셔서 대환란을 면제받으시고 대환란의 그 고통을 면제받으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